예, 에스라 강의 시리즈 다섯 번째 시간. 본문은 에스라 6장 전체적으로 저희들 보겠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13절부터 15절까지만 저희들 보겠습니다. 말씀 읽습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트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오늘도 성전 건축하는 일들 저희들이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이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그 순서, 그 방향들이, 그 행보들이 우리가 배워야 되는 신앙의 걸음걸음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들이 성전을 어떻게 짓느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세워져 나가야 되는 성령의 전 또한 이렇게 져야 됨을 우리가 알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는 성전 건축자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와 이름으로 감사하게 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은 건축자들이시죠? 한 명 한 명 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건축하고 계시죠? 안 줘도 그만이에요. 예. 성령의 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성령의 전이라고 말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성전이 여기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저 모래밭에다가 지을 겁니다. 짓기 쉬운 모래밭. 쉽게 땅도 파지고 쉽게 기둥도 세울 만한.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창수가 나도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집은 반석 위에 돌 위에 짓는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지형을 여러 번 보시면 그 반석은 산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산 위에 있는 산맥 위에 있는 예루살렘 도시라는 예루살렘처럼 거기에 반석 위에다가 집을 져야지 홍수가 날 때에 그 집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도 우리들의 신앙이 견고한 틀 위에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전을 어떻게 세워가는지 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따르면 방해자가 뭐가 된다고요? 후원자가 된대요. 그래서 우리가 5장에서 어떻게 봤습니까? 5장에서 보니까 시대가 16년이 흘렀어요. 성전 건축이 멈춘 지가 16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그 성전 공사를 방해했던 사람들 때문에 못 졌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때문에 멈췄었는데 16년이 지나갔고 다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다시 지어라 라고 하는 말씀. 왕이 조서를 내려서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짓게 되는 그 일들이 시작될 때에 또다시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왔습니까? 나왔습니까? 나옵니다. 성전 건축은요, 사단의 수건 사업이에요. 우리의 수건 사업 또한 성전을 짓는 거지만 사단의 수건 사업 또한 우리가 성전을 못 짓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어요. 시대가 바뀌고 사람들은 바뀌었지만 성전을 짓는 일들은 여전히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을 짓는 일,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보려고 했을 때에 예전에는 이 사람이 방해를 하더니 지금은 이 사람이 방해를 하더라는 거예요. 방해는 항상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아예 전제하고 들어가세요. 내가 10년 가운데 은혜받는 것을 원하는 마귀가 없습니다. 마귀는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다뜨네라는 사람과 스달보스네라는 사람과 같은 동관들이 모여서 상소를 올립니다. 5장 보니까. 왕이시여, 이들이 성전을 계속 짓는데 우리가 막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명령을 내려서 좀 막게 해주시옵소서라고 해서 왕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써가지고 이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을 했다는데 그런 서류가 과연 있는지 좀 찾아봐 주십시오. 그래서 6장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예전에도 방해가 있었죠. 그러나 이번 방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해가 아니라 이제는 후원이고 협력인지 여러분 보게 됩니다. 6장 1절 보겠습니다.
이 애가 뭐예요? 앞에 5장을 다 받는 거예요. 이 애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 다트네와 스탈보스네 같은 그런 동관들이 올린 그 상소의 내용처럼 과연 그런가 하여서 이 애 그것 때문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문서 창고에 내려가서 찾아봐라. 그래서 바벨론에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겠다는 겁니다. 보물 전각이래 가지고 중요한 것만 모아놓는 겁니다. 거기에서 찾는데 어디에서 찾았습니까? 2절 보니까 메데도, 도예요, 도. 그러니까 미국으로 따지면 스테이트 정도 될 겁니다. 메데라는 도에 엑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다는 겁니다. 이 엑메다, 이 메데도 엑메다는요, 아흐메타라고 합니다. 원래 발음은 아흐메타인데 이 지역이요, 지금의 이란 아닙니까? 지금의 이란 지역인데 이 페르시아 이 지역에는요, 왕궁을 여름 궁전과 겨울 궁전을 장소를 다른 데 썼답니다. 왜냐면은 지금처럼 인슐레이션이 되어 있는 건물이 아닐 거예요. 그러면 문을 닫아도 나무 문일 거고요. 저희가 저런 창문을 할 때도 옛날에 뭐 옛날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문이 뭐였습니까? 바람이 안 들어오는 문이 아니라 나무로다가 그냥 문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진짜 바늘구멍으로다가 황소바람 들어온다고 뭐 밖이나 안이나 온도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겨울에는 추우니까 따뜻한 지역에 내려가는 바벨론이라는 지역에 가서 겨울을 납니다. 그런데 여름 되면은요, 거기가 너무 더워져요. 그러니까 올라와서 시원한 곳에서 업무를 봅니다. 거기가 바로 여기가 보이는 메데도에 있는 앙메다라는 궁성이에요. 여기 앙메다라는 궁성, 아흐메타라는 이 궁성에서 일을 봤었을 때에 BC 586년에 고레스 칙령 89쪽을 보면은요, 역사적입니다. 이거는 583년에 봄에 바벨론을 떠났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겨울을 나가고 바벨론을 떠나서 앙메다 성으로 왔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있더라는 거예요. 고레스 칙령 89쪽에. 역사 작자들이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와서 거기에서 뭐 한다? 썼다는 거예요, 뭐를. 근데 그게 고레스 칙령이에요. 그거를 찾아냈다는 겁니다. 본성에서 지금 내가 업무하고 있는 본성에서 찾은 게 아니에요. 이 서류 하나 찾다가 없으면 없어 못 찾겠어 하고 끝나도 되는 문제를 저기 그럼 여기 없어? 그럼 다른 데 가서 다른 도. 이거 얼마나 위도 차이가 날까요? 여름 궁성과 겨울 궁성이 있다면 이게 차이가 있다면 얼마나 이 위도가 차이가 날까요? 아마 저 북한쯤에 여름 궁전이 있고 저기 제주도 밑으로 가는 그 정도의 거리가 될 정도의 엄청난 거리를 갖고 있는 궁성일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서류 하나 찾기 위해서 그 두루마리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찾아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읽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내용인지. 거기서 그거를 찾기 위해서 아주 그냥 샅샅이 그 나라를 다 뒤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이 작정하시면은 찾아내게 하시고 그 찾기 위해서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세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우리에게 하시겠다고 하면 하나님은요, 쉬지 않으세요. 성실히 임하세요. 저기 어디 구석에 어디에 서류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걸 찾아내게 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대충 하다가 힘들면 그냥 때려치죠, 그냥. 예? 아니에요? 조금 하다가 힘들면 아유 이거 그냥 포기해. 이거는 뭐 내년부터. 또 12월 되면 또 그 꿈이 슬슬 올라와요. 똑같은 꿈이야. 10년째. 10년째 똑같은 꿈이야. 내년에 이렇게 해야지. 다이어트. 10년째 똑같은 안 빠져. 10년째 안 빠지고 있어. 예. 올해는 뭔가 해봐야지 하고 작정해. 그 계획이 예수님 믿을 때부터 지금까지야. 어떻게 해요? 예? 바뀌어야지 좀. 하나님이 이렇게 성실하게 일해 주시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 구석에 있는 그것까지도 찾아오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면서도 우리는 조금 양심에 찔렸으면 좋겠어요. 안 찔리고 말아요. 네.
예, 아주 그냥 우리 심령들이 보통 심령들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 지방의 궁성까지 가가지고 그거를 찾아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성전을 짓게 하는 거예요. 3절부터 5절 보니까 고레스의 칙령, 예전에 썼던 그 칙령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3절 보니까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큰 돌, 이 큰 돌이라는 게 나중에 저 앞쪽에 나옵니다. 또 느부갓네살이 예.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게 고레스의 왕의 이야기예요. 이거를 쭉 읽어서 다시 보낸 거예요. 그리고 6절부터 12절까지가 이제 다뜬네라는 사람과 스달보스네라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이에요. 고레스 왕의 내용이 이러니까 고레스 왕이 성전을 지라고 한 내용이 이런 내용이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라는 내용이 6절부터 12절이에요. 볼까요? 이제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트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아멘.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그럼 우리도 성전 어디다 줄까요?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는 거예요. 엄한 데다 짓지 말고 제자리에 건축하라는 거예요. 마음에다가. 마음이 여기가 아니라 여기라는 거예요. 성전을.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야, 혹디로 갔다가 혹 붙이고 왔어. 이제 자기네들이 다스리고 있는 그 지역에는 세금을 걷어갖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들이 끊임없게 멈추지 않도록 계속 공급하라는 거예요. 야, 이런 난관이 있나. 나는 좀 이 사람들이 성전을 짓는 것을 멈추게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내가 다스리고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세금을 걷어가지고 성전이 있는 일에다가 끊임없이 주려는 거예요. 멈추지 않게. 혹 들어갔다가 혹이 한 5개 붙었어. 더 어떡할 거예요. 혹부령감 이야기가 참 은혜로워요. 자, 9절.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꼭 하늘에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숫송아지와 숫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이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이제는 세금만 갖다 주는 게 아니에요. 뭐도 줘야 돼요? 짐승도, 밀도, 뭐 가루도, 뭐 성전에서 쓰이는 거, 뭐 포도주, 기름, 뭐 다 줘야 돼. 제사장의 요구에 따라서. 이 정도면 망한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은 우리 그냥 직업 내려놓고 나도 농사 짓겠어 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예전에 방해는 어땠습니까? 16년간 우리들의 성전 건축을 멈추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이 방해가 전폭적인 후원으로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일이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이. 예전에 신앙생활 한번 열심히 해보겠다라는 그 뜨거움으로 시작했는데 방해 때문에 멈췄던 신앙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뭔가 나도 열심히 해보려고 했어. 뭔가라도 한번 뜨겁게 주님 섬겨보려고 했어. 뭔가 주님 붙잡고 새롭게 살아보려고 했어. 그 각오와 결단들이 있었는데 누구 때문에 있어요, 없어요? 예. 여기에서 이렇게 웃으면 굉장히 난감해지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죠? 예, 굉장히 난감해지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예, 오늘 좀 기분이 좀 그렇네요. 예. 그래서 그 어려운 시기에 성전이 멈췄던 내 신앙의 길들을 가려고 했던 것이 멈췄던 그것을 다시 시작했을 때에도 방해는 있다 없다? 있다. 그러나 이번에 방해는 뭐가 달랐까요? 이번에 방해가 도와줬잖아요. 근데 뭐가 달라요? 그 차이가 뭘까요? 처음과 지금의 차이가 뭘까요? 똑같은 방해인데 뭐가 다를까요? 거기에 먼저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이 먼저 있었어요.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학개 선지자가 말했던 내용, 스가랴 선지자가 말했던 내용들을 우리가 뒤에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봤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학개 선지자는 뭘 지적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저렇게 황폐하게 내비두고 너희들의 집은 완벽하게 내비두는구나. 잘 짓는구나. 아유, 성전 공사는 어차피 왕이 조서를 내려갖고 우리는 더 이상 못 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짓는 거니 포기하고 내 집 짓기에 바쁜 거예요. 내 집 짓기에. 내 인생의 행복을 위하여서 열심히 살아왔어요. 교회를 다녀도 이제는 그냥 그게 내 안에서 신앙 성장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냥 벌만 안 받으면 돼. 그냥 내 신앙을 그냥 유지해 나가는 것으로 목적을 두고 산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는 어때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희들 똑같이 니들 조상하고 똑같이 살고 있네. 다시 돌아와라. 그 얘기 총명 계속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도 16년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처음에는 왔을 때 뜨거웠죠. 처음에 왔을 때 뜨거웠어요. 와서 막 번제단에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보셨잖아요. 그런데 그 뜨거움이 강압적으로 멈춰지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식어져 버렸어요. 식는 정도가 아니에요. 다 세상으로 돌아가 버려서 똑같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나서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돼요? 다 물고기 잡으러 다 갔어. 똑같아요. 예수님만 빠지면 하나님만 빠지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다시 어떻게 돼요? 돌아가요. 돌아간다고요. 똑같이. 그러고서 해봐도 안 돼. 이래요. 정말로 해봤어요? 목숨 걸고? 내가 천국 들어갈 것만큼 내가 목숨 걸고 주님 찾아봤어요? 기도해도 응답 안 돼. 얼마만큼 기도를 했길래 응답이 안 된다고 섣불리 얘기를 해버려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려면 저 지방에 있는 궁전에서 저 어디가 처박혔는지도 모르는 그 두루마리 찾아갖고 오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성실함을 보이시고 열심인데 왜 우리는 몇 번 해보다 말고 몇 년 해보다 말고 멈춰갖고 안 돼. 안 돼. 그러고 있냐고.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배우길 바랍니다. 그래서 과거의 일들. 자, 11절 볼게요, 먼저. 내가 또 명령을 내려놓으니 한 가지 명령이 더 내려와요.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으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이제는 왕이 내린 명령을 바꾸지도 못해요. 그거 바꿨다가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난처할까요? 첫 번째 방해와 두 번째 방해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났죠. 그런데 단 하나가 차이가 나는 게 있었습니다. 아까 뭐였었어요? 말씀을 먼저 주셨다는 것과 함께 순종이 있었어요. 순종이. 왕의 조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받고 자기네들이 마음의 감동을 이루어서 성전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왜 성전 짓느냐? 왕이 조서도 안 내렸는데.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건축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건축자들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계속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상속까지 올라간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돌아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오는 현상들이 있을 때에 성전은 지어지게 되더라고요. 성전은 우리가 짓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짓게 하셨어요. 그래서 짓게 되어져 가는 순종을 이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만 하신다고 지어져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가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15절 볼게요.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이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왜냐하면 그 위에 12절에 신속히 행할지어다 했으니까 이 사람들도 신속히 준행한단 말이에요. 14절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갈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자,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만 있어서는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뭐가 있어야 될까요? 주변에 도움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믿지 않는 사람들, 여기에 하나님과 함께 믿지 않는 사람이 세 명이 나와요. 고레스, 바사왕 고레스, 다리오, 아닥사스다. 다 왕들이에요. 이 왕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가라라고 말을 했을 때 고레스 왕이 왜 보냈다고요? 왜 보냈다고요? 이사야 책을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거기에 누가 나온다고요? 자기 이름이. 몇 년 전에? 150년 전에 예언했던 말씀에 자기 이름이 거기 나와 있는 거, 이사야의 말씀에. 고레스 왕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들을 할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고레스 왕에게 힘을 줘서 나라들을 다 평정하는 통일 국가를 대제국을 만드는 일들을 할 거야 라고 써놨다는 거예요. 150년 전에. 그걸 예레미야가 써놓은 두루마리를 보고서 아, 이런 일이 있구나.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포로로 잡혀온 것은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획하신 일이었구나. 근데 그 예레미야가 누구도 말했을까요? 이사야도 말했을 거란 말입니다. 거기에 이사야의 분명히 고레스라는 왕이 두 번이나 나와요. 150년 전에. 우리의 이름이 150년 전에 누군가가 예언했는데, 예, 만약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150년 전에 만약에 예언했다고 쳐봐요. 응? 어떻게 사실 것 같아요? 예, 지금은 내가 거지같이 살아도, 예, 내가 예언된 인물이야. 어? 어떤 인생을 사실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지금은 내가 훌륭해 보여도 어깨에 힘이 탁 들어가 살지 않겠습니까? 고레스왕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고요. 고레스왕의 칙령이 있었고요. 다리오 왕과 아닥사스다의 조서가 있었어요. 그래서 돌아가게 했고 그 돌아가서 성전을 짓는 일의 재료를 다 공급해 줬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성전을 이루는데 주변 사람들이 방해가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바꿔놓으시면 우리를 돕는 손길 또한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 혹시 우리 교회가 교회를 건축할 때가 됐을 때에 고레스 같은 사람, 다리오 같은 사람, 아닥사스다 같은 사람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바 되어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들을 받았을 때에 도와주소서. 예, 하고 예,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에 저는 도움의 손길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15절 보니까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마치니라 끝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달월은요. 니산월이 종교력 1월이에요. 곧 여러분 좀 있으면 지금 아달월로 들어갈 거예요, 아마.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3월 달이 되면 아달월로 들어가요. 그리고 4월 정도가 되면 니산월, 종교력 1월이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쓰는 달력은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종교력 달력이 있고요, 민간력 달력이 있고요, 양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음력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헷갈리시죠? 우리는 음력과 양력이 있잖아요. 양력은 태양을 중심으로 한 그레고리력을 사용하고 음력은 달이 기울기를 따라서 달이 차고 달이 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달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담이 처음 만들어져서 눈을 뜨고 하나님을 본 날부터가 민간력의 시작이에요. 그때부터 인류의 시작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하고 그래서 올해가 몇 년이라고요? 5784년이 되는 겁니다. 아담부터 5784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시면서 6월절을 경험하게 하셨죠. 그때가부터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1월이다라고 그 출애굽하는 그 해를 기념해서 그때를 기념해서 종교적 1월이에요. 그래서 종교력 1월과 민간력 1월의 차이는 딱 6개월 차이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 지난번에 우리가 9월 달쯤 저희가 로시아 샤나 해가지고 민간력 1월 했지 않습니까? 그 뒤로 약 6개월이나 시간이 지나게 되면 어떤 때 윤달이 길 때는 7개월로 넘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가 되면 새롭게 종교력이 시작되는 새해가 됩니다. 그때가 되면 6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래서 6월절 날 예수님 십자가 지셨고 어린 양처럼 무교절 때 죄 없는 그리스도 무덤에서 무덤에 계셨고 세 번째 초실절 날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하셨죠. 그렇게 성경적으로 절기가 진행되는 시간이 니산월이에요. 니산월. 여러분 자동차 니산 알죠? 그 니산월이랑 똑같아요. 그런데 그 바로 전달, 그러니까 민간역의 마지막 12월 달이 아달월이에요. 그런데 그 아달월 3일에 성전일을 마쳤대요. 민간역 12월 달에 성전일이 맞춰지고 종교력이구나. 종교력 12월에 그것이 맞춰지고 또다시 종교력이 시작되는 니산월이 바로 바로 전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보니까 성전 봉헌식을 하고 그 밑에 6월절을 지냅니다. 근데 먼저 성전 봉헌식을 볼게요. 16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자 숫소 몇 마리요? 100마리, 수량 200마리, 어린 양 400마리,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수렴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돼 있죠. 성전 봉헌식을 할 때 짐승을 드려요. 수량 100마리 잘 빨리 합산하세요. 수량 100마리, 숫소 100마리, 수량 200마리, 어린 양 400마리, 그리고 12지파를 따라서 12마리. 예. 몇 마리예요? 700? 어떤 분이 20이라고 그랬어요. 예, 여기서 선수 실력이 나오는 거예요. 712마리. 자, 열왕기상 8장 63절. 열왕기상 8장 63절. 자, 지금 우리가 보는 에스라 성전은 제2성전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 성전인 솔로몬 성전이 있었죠. 솔로몬 성전 지었을 때도 성전 봉헌식을 했었습니다. 그럼 그때는 얼마만큼 드렸을까를 좀 보면은 알겠죠? 자, 62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제에 희생 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자, 이것도 합산하세요. 또 오늘 또 그냥 또 예배 끝나고 나서 머리 쥐어뜯는 분들 있을지 몰라요. 자, 소가 2만 2천 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의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어려워요 이게? 딱 두 개죠. 예, 몇 마리예요 그러면? 14만 2천 마리. 그죠? 아니에요? 예, 저랑 성경책이 달라요? 두 마리 더 있어요 거기엔? 예, 14만 2천 마리. 오늘 제2성전 졌을 때 몇 마리예요? 또 헷갈려요. 금방 여러분 이 정도면은요 치매라고 불러요. 이 정도면 단기 기억 상실증 712마리. 여러분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14만 2천 마리를 들였을 솔로몬의 성전과 712마리를 들였던 제2의 성전 얼마만큼 차이입니까? 얼마만큼의 차이예요? 엄청난 차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그게 나와요. 성경에.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어떤 일이 경험되냐면 그렇게 성전 봉헌식을 마치고 난 그 바로 다음 달이면 15일이 지나는 약 15일 정도가 한 달 정도가 지나면 6월절이에요. 첫 번째 성전, 두 번째 성전을 짓고 첫 번째 6월절입니다. 자, 19절.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6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의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6월절 양을 잡으니 자, 21절, 22절 중요합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제를 지켰으니 이는 왜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때에 우리가 즐겁게 드려서 예배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는 누가 하시는 거다? 하나님 하시는 거다. 하나님 하시는 거다. 자, 그런데 아까 우리가 712마리를 할 때에 한 가지 더 눈여겨볼 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지파수를 따라서 숫 염소 12마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 지파가 몇 지파입니까? 몇 지파? 12지파. 그런데 북왕국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백몇 년이 지나서 남왕국 유다가 망해서 다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나중에 다 섞여 있는데 보니까 어떻다고요? 다 있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지파가 없어요. 잃어버린 지파가 없어. 12지파가 다 와 있어.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6.25가 나갔고 피난 나갔어. 피난 나갔다가 야 우리 언제 모이자 어디에서 모이자 그 대가족이 흩어졌다가 다시 모였어. 뿔뿔이 흩어져갖고 피난 갔다가 모였는데 보니까 다 와 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일까. 얼마나 감격일까.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이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속죄제. 성전 봉헌식 할 때. 속죄제. 하나님 앞에 속죄제가 뭐예요? 지난번에는 뭘 드렸습니까? 번제. 번제는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에요. 속죄제는 제사의 종류고 아시죠? 속죄제를 드리는 방식이 번제예요. 그러니까 번제는 완전히 다 태운다는 뜻이죠. 둘 다 속죄제나 번제나 뭐와 상관되어 있냐면 우리의 죄와 상관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제일 처음에 제사를 드릴 때에 나가는 모습은 번제 그리고 속죄제의 모습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뭘 들고 나가라? 속죄제를 들고 나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들고 나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들고 나가려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될까요?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가 없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인들을 찾아서 회개시키러 오셨다고 성경에 지난주에 우리 큐티하면서 배웠어요. 그죠? 회개시키려고. 회개시켜서 뭐 하려고? 예수님의 보혈이 여기에 발라지게.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가 유월절 때 여기 양쪽에 바르고 위에다가 바르잖아요. 저기가 어디예요? 옆에 바르고 위에 바르는 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피 흘렸던 장소예요. 그냥 하나님이 야, 문 다 발러. 안 하셨다고요. 양쪽으로 피를 바르고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그랬어요. 거기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신 장소라고요. 그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그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는 첫 걸음엔 뭐가 필요하다? 보혈이 필요한 거예요. 보혈.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언젠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갈 때에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요? 우리는 무슨 기도를 숨이 넘어가지만 내 기력이 전체가 다 힘이 너무 빠져서 기력이 다 빠지는 거예요. 죽음은 내 몸의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너무 기력이 빠져서 이제 심장도 펌핑하다가 멈추고 해도 숨을 쉬다가 멈추고 뇌도 점점 흐리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우리는 뭔 기도를 해야 될까? 뭔 기도? 주여 나를 받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주님 받으시옵소서. 베드로도 그랬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주님을 만난 자의 정확한 대답이에요.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저는 이 고백이 예수님을 만나는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희들 모두가 다. 주님 제가 목사였습니다. 이거 자랑하겠어요? 제가 얼마만큼 큰 교회를 했는데 그걸 자랑하겠어요? 아니에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소서. 내 살아왔던 인생 모든 걸음걸음마다 주님의 보혈이 흘려지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소서. 그리고 남겨진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죠.
주님 저들을 보호하소서. 예수님이 17장, 요한복음 17장에 기도하셨던 내용 그대로. 그럴 거예요. 아닌 것 같죠? 저는요, 많이 시뮬레이션 해봤어요. 머릿속으로. 나는 죽을 때 어떻게 할까? 시뮬레이션 해보세요, 집에 가서. 네. 그래야지 진짜 실전에서 할 거 아니에요. 실전에서 어버버버 하다가 그냥 뭐, 어이구, 그냥 가네. 하고서 가지 마시고. 정말로 주님을 찾는 일들에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속죄죄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 뭐로 나가라? 속죄죄로 나가라. 번제로 나가라는 겁니다. 그렇게 나아가서 주님 만나시고 6월절 날 기쁨으로 드릴 때에 거기에 세 가지 부류가 있어요. 21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 자기 땅에 살지만 이방 사람의 더러운 곳으로부터 거기에 젖어들었던, 그래서 지금은 스스로를 구별한 이스라엘 사람, 그리고 그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 세 부류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분입니까?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내 죄나 내 중독에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분입니까? 두 번째, 이방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보여줄 수도 없는 그러한 행동들을 했던 내 삶을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 구별된 삶을 사시는 분이 우리입니까? 또 하나의 부류는 그들 속에 속하여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 이 사람들은 아마 내가 볼 때는 유대인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이스라엘, 그런 사람들 속에 속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 부류 가운데 나는 어디에 속하는가 한번 생각해보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하나님은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이제는 누가 도와줘요? 아까는 고레스 왕의 어느 나라 왕이에요? 바사 왕, 페르시아. 근데 지금은요, 아수르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국가들의 왕들이 이스라엘을 막 도와주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의 왕을 그들에게 돌렸다는 거예요.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 돌렸다는 거예요. 마음 돌리는 것도 누가 한다? 하나님 하신다. 그래서 성전이 마무리되어져 갔다는 겁니다. 이제 하드웨어는 다 만들었어요. 하드웨어. 그래서 다음 주에는 누가 나타나요? 에스라. 이분 이름이 에스라예요. 성전이 있는지 진짜 애쓴 일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드웨어가 만들어지면 소프트웨어가 채워져야 됩니다. 그죠? 하드웨어만 있으면 그냥 그거는요, 고철덩어리예요. 거기에 소프트웨어가 들어가야지만 움직이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틀들을 마련하는 시간들을 가졌다면 거기를 어떻게 채우는가, 이제 주님의 말씀을 배워나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저희들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우리 일어나셔서 잠시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가 성전 건축하는 일들, 어, 성전 건축하는 일들이 방해가 있습니다. 방해가 있는데 이제는 그 방해가 도움으로 바뀌어버려요. 예전에 그 방해 때문에,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내가 멈췄다면 여러분 거기에서 멈추지 마시고 이젠 주님, 내가 그 어려움 때문에, 그 방해 때문에 이제는 더욱더 기도합니다. 내가 그 방해 때문에 주님을 더욱더 찾습니다. 내가 그 방해 때문에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기도합니다. 무릎 꿇습니다. 이거로 바뀌길 바라요. 방해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렇게 멈추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부르짖고 그것 때문에 주님께 매달리길 저는 바라요. 우리의 삶의 방향들이 바뀌어 나가길 바랍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10년 가운데 성전 짓는 일들이 그동안 얼마나 방해받아 왔습니까? 육신의 인력함 때문에, 환경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들이 성전 짓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방해했습니까만, 멈춰져 있던 그 신앙 가운데 다시 말씀하시면 그 말씀 의지해서 다시 움직입니다. 또다시 방해가 올지라도 이제는 그 일이 방해가 아니라 협력이 되게 하시고 도움이 되게 하시고 조력이 되게 하시고
응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변화되는 그 삶 가운데 드렸던 그 예배들이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실 뿐만 아니라 원수의 아수르 왕의 마음을 돌려놓으셔서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을 위하여서 힘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기적 같은 일들이,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에 성공하면, 예배에서 주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변화시킬 일들이,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주여, 오늘도 여기에서 건물만 지어놓고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정말로 기쁨의 예배가 드릴 수 있도록, 우리들의 심령에서도 기쁨의 예배가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사, 그 기쁨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쁨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에게 오늘도 온전한 예배에 감격이 있는 귀한 예배가 드리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들의 예배가 비록 712마리가 드리는 예배일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귀한 예배 되게 하심에 감사하오니, 주여,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예배드릴 때에 우리의 환경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의 길들로, 속죄의 길들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 첫 걸음과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면서 예배 가운데 감격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제사하는 기쁨, 용서받은 기쁨, 그 기쁨과 감사함과 즐거움으로 주님께 나아간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채우기를 소망하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